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사죄의 은총, 죄 사함의 축복이죠. 그런데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이 말씀을 가지지 않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죄를 짓다 보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죄에 대해서 좀 불분명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용서에 대하여 명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담대하지를 못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지기 시작하고, 사단이 그 죄에 대하여 정죄를 하면 그냥 그 정죄에 빠져서 큰 고통과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로서 정죄감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분들을 꽤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죄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도피성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으라 그러죠. 모세에게 율법으로 명령하신 이 도피성, 이 도피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 사함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피성은 내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살해하게 되었을 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가는 장소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6군데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주셨는데, 내가 고의가 아닌 이상 내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다면 거기에 거리로 도망을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굳이 실수로 죄를 지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겠냐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할지 모르지만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라.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 고의가 아닌 이 사람들은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도피성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율법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것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사방에 거물을 쳐놨듯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고의로 죄를 졌던 실수로 죄를 졌던 상관없이 그냥 실수만 하면 그냥 그 실수대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에는 긍휼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하신 분이시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율법 가운데에 구멍을 내시는 겁니다. 문을 내시는 겁니다. 숨통이 열리도록 실수해도 살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 도피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라고 다윗이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그 죄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6군데의 도피성이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대제사장이 그걸 관리를 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숨었을 때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어서 원수 갚는 사람이 만약에 발견을 해서 보복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아무런 죄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보복할 사람이 보복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보복하는 사람은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대신에 보호를 못 받죠. 이 도피성으로 나가게 되면. 이 도피성은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못 나가는데 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완전한 사제를 얻게 됩니다.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만약에 새로운 왕이 등장한다 그러면 그 왕을 기뻐하면서 이 사면을 단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 율법이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도피성에 보호받던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도피성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여기 보면 재판받아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면 무죄가 아닙니다. 그 결론이 나도 실수 중에 사람을 죽인 것이지만 그래도 살인이기 때문에 도피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피성이 있어야 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도피성이 있고요. 만약에 고의가 인정이 되면 도피성에서 쫓겨나서 이제 보복자에게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사죄를 받습니다. 다 제 사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 이 법을 봐도 또는 어느 나라의 이 관례를 봐도 제사장이 죽는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죽는다고 해서 사면이 주어지는 데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만 그것이 존재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보시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모든 죄가 사면을 받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도피성에 거해서 생명은 부지한다 할지라도, 보복자를 피해서 보호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지 중에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뿐이죠.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가 그냥 다 사면을 받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이 율법에서 이미 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보호함을 받던 사람들이 다 사면을 받듯이,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그 사람들은 다 사면을 받고 죄 없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의 길입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3장을 펴보시면, 자, 로마서 3장에 보시면 보세요.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 그게 하나 나타났답니다. 율법은 우리가 못 지킵니다. 우리가 육체가 부패되어 있고 죄로 인하여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을 못 지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세도 율법을 못 지켰고 또 아브라함도 율법을 못 지켰어요. 자,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라는 것은 여호수아부터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한 의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사면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 말한 것이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인데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도피성 안에
그한 자들이 다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뭔가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돼요. 내가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죽어버리면 나는 내 죄가 사함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을 항상 요 단어를 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그럽니다. 예수 안에. 우리 도피성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나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사면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은요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의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 대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대제사장 직분은 오직 예수님만 이제 영원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었던 최초의 사람은 모세의 형제 아론이었습니다. 근데 아론이 죽으면 누가 대제사장이 됩니까? 그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은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죽음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제사장 직분이 나누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렇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붙잡는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왕으로도 계시지만은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뭐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던 사람 아닙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죄가 사함받도록 간구하던 중보자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를 쉬지 않고 계십니다. 왜 쉬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구원할 영혼들도 많고 구원한 영혼들이 또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에 나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하루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셨어요.
이 베드로가 그걸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 종이나 하는 일을 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걸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 이왕 씻어 주실 거 모욕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모욕한 자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발만. 그런데 그 발을 내 스스로 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씻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우리가 상처 받는 일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서 왜 죄를 안 짓겠습니까? 말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들의 발을 씻어주라. 그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최고의 법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근데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줘야 된대요. 우리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깨끗하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깨끗하여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피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피는 나를 씻어주기 때문에 그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함을 입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거룩함을 입죠. 거룩함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하는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 죄를 우리가 날마다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씻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시고 성령이 소멸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누군가 고발한다는 겁니다. 왜 고발합니까? 죄가 있으니까 고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들을 정죄하겠는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미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짓는 그 허물과 죄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약에 나는 죄가 없다, 구원파들처럼 나는 죄를 지어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는 다 없어졌다, 그러므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은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성령이 없다, 예수가 없다,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라고,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 짓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쳐도 죄 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사함받는 이유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죄를 지었어요. 어떤 분이. 내가 그걸 봤어요. 내가 그걸 가지고 저녁에 정죄하고 그 사람을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네가 왜 죄에 대하여 말하느냐? 이미 내가 그를 용서하였고 내가 그의 발을 씻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고 탄식한다.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과 또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을 해서 지어도 그 모든 것들이 사함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인 이유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살아서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날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에 그것도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널 위하여 기도해 두었단다. 내가 네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네가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네가 그 죄를 이제 잘못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한 후에는 다시 일어나서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하고 다시 믿음으로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무슨 죄를 지을지 주님 다 아십니다.
왜 저분은 허구날 똑같은 죄를 짓느냐?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죄 주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고 오늘도 그를 위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그 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와 그 간구가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은 너무 좋은데 어느 날 보면 예수님이 없어져요. 자기가 의롭게 살고 자기가 거룩하게 살고 자기가 바르게 산다고 느껴지면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 힘, 자기 어떤 능력, 자기 행위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것보다요,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주님을 찾는 것이 더 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쇼킹하는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제일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합니다. 나는 구제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선하게 삽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자랑했어요. 반면에 이 세리는 저 성전 맨 뒤에 서서 감히 고개조차 들지도 못하고 그저 한마디만 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겠냐?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것은 의로운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말은 누가 의로우냐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죄 지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죄를 자기가 자복하는데 왜 그 사람이 어렵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의 죄를 씻어주고 너희를 깨끗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죄를 지어서 굉장히 힘겨워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저는 그럴 때에 한편으로는 저분이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가정을 얻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죄 지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압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환경에서 삽니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예배당에 있는데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안 그래요. 죄 속에서 일어나는 죄요,
말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이거 고쳐보려고 되게 노력을 해보지만 안 됩니다. 엉뚱한 생각합니다. 죄된 생각을 합니다. 행동으로 내가 짓지 않아서 그렇지, 교만한 생각, 정말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저는 그냥 한결같이 주님 앞에 하나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시고, 주여, 오늘도 나를 위하여 주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심으로써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주여, 내 발을 씻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받으면 받을수록 느껴지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거, 제가 그걸 볼 때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우리들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늘 가지는 그런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여러분들이 죄를 저지를 때에 자꾸 내가 왜 이런 죄를 저질렀나라는 생각보다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님께 씻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예수를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죠. 어릴 때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 하나가 오뚜기입니다. 아십니까? 이렇게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이렇게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은 넘어져도 그 예수님 때문에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거룩하게 살고 남들과 다르게 더욱더 선하게 사는 거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주님 앞에 자랑거리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려면 우리는 죄인인 줄 알고 연약한 자인 줄 알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씻음을 받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고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왜 이런 잘못을 했지?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아요. 자기는 아무 문제도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남을 정죄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참 단순합니다. 부지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에서 숨어 지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모든 죄가 사면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사면을 받았고 지금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간구하고 탄식하며 주님 앞에 충고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 죄가 날마다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어렵게 사는 거 저는 찬성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 정말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렵게 살려고 하다가도 죄를 짓게 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도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도 날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어렵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죄짓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회개를 한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힘입어서 이 힘겹고 어려운 세상, 수시로 죄를 짓고 스스로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그 모습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탄식하며 중보하며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